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맞이해서 그만 배가 파손돼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만 살게 되었답니다. 뗏목 하나 붙잡고 무인도에 이르러서 도착해 보니까 다른 사람 죽은 거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여기서 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무인도지만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배를 여기에 멈출 수 있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큰 망대를 이렇게 세워서 늘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수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구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인도에 도착했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천신만고 노력 끝에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렇게 망대를 만들었는데 한참 올라가고 있는 망대가 갑자기 그 더운 날씨 때문에 그냥 불이 나서 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맥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기 살리셨어요? 저를 살려주실 거면 차라리 여기서 완벽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 망대를 짓고 있는데 이 망대가 불타버리면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를 드러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디서 배가 오는 소리가 들리죠. 배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 배가 점점 이렇게 많은 배들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 배가 나를 구원하러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구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선장에게 정신을 차리고서 물었지요. 어떻게 당신은 내가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여기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연기가 나길래 불이 난 그 연기가 나길래 저 섬에 사람이 있나 보다. 저 섬은 무인도인데 이제 늘 지나다니면서도 몰랐는데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저 섬에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는 망대를 지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망대가 불이 나는 바람에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했건만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참 오묘하고 깊으신지 그 망대에 불이 나는 그 연기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나게 하신 것을 자기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 그 지나가는 시간까지 다 계산하셔서 그래서 그 선장으로 하여금 그 연기를 보고 구원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의 얘기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데 조금만 우리의 계획대로 틀어지거나 조금만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내 인생을 쭉 놓고 보면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 개입 간섭하지 않으신 시간이 없었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중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된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몰라서 이 길 가고 저 길 가고 자꾸 곁길을 가니까 그런 곁길 같은 것들로 인해서 더 돌게 되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하다 보면 길을 잘못 뜨면 내비게이션에서 그 미스김이 한국 가니까 전부 다 내비게이션을 미스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경로 설정을 해서 일러주잖아요. 경로 설정을 해서 돌아가게 되지만 돌아가게 된 원인은 내가 곁길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선 다시 길을 찾아서 나에게 또 이 길 저 길 해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알려줌 같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셨나요? 라고 말하지만 그 어느 순간 우리가 자꾸 곁길 갔어. 그래서 사실은 그냥 길을 못 찾을 뻔도 했는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재설정해 주시고 리셋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만 감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사람에게 그 탈무드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말하면 혓바닥에게 감사한다라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익숙해지고 아주 버릇들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이나 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맨 먼저 배우는 언어가 감사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단어를 배우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감사라는 것으로 충실해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에 영객이라는 80노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노인은 80세에도 항상 자기 손주를 얻고 세 가지 감사를 드렸대요. 첫 번째 감사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그러고, 두 번째 감사는 그 사람 생각에 의하면 여인이 고통이 많은데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그랬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여성 동지들처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분이 그랬다. 세 번째 감사는 80이 됐는데도 강건함을 줘서 그렇게 손주를 얻고도 살 수 있어서 하루 3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그가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춤을 췄다는 거예요. 오늘 장고춤처럼 그렇게 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들이 어찌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의 기본이어야 하지만 그래도 또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명절입니다. 그죠? 멕시코만 건너가도 멕시코는 추수감사주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멕시코 선교사님이 저희가 땡스기빙 데이 때 우리 교우들하고 가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온 적도 있고, 또 어느 해는 저하고 저 집사람만 좀 이제 본고에 저 벤에다가 물건 싣고 또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멕시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없어요.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기독교의 명절로 지키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감사에 대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금 미국의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노는 것은 미국의 명절로 공휴일로 11월 넷째 목요일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이지만, 주일로 우리가 지킬 때는 그것은 이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일맥상통하는 정신에 의해서 이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먼저 성서에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면, 먼저 유대의 절기 중에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추수감사절의 정신 가운데 우리가 초막절의 정신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초막절의 정신에서부터 유래합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그걸 이제 수코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장막절이라고 표현했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절기가 이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특별히 그 올리브와 포도의 농사를 맞춰서 그것을 저장하는 그런 시기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어디는 장막절, 어디는 수장절, 어디는 초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절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정신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보면 여러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뭐지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이 장막절, 초막절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다 농사적인 절기와 역사적인 의미가 함께 동시에 부여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잠깐만 살펴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 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대개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사이가 됩니다. 그때에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겨울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겨울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농사에 수확을 거둡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게 겨울보리를 거두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 6월절이라는 그 절기는 니산월 14일 하루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제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맞물려 있어서 하나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엄밀히는 6월절은 시작하는 첫날이고 무교절은 나머지 일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겨울보리를 추수하는 이날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6월 되리라 그렇게 돼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구속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고 그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전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죄악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넘어가고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받는 우리 기독교 절기로 우리가 고난주간 혹은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좀 더 유대의 절기의 이름으로 보면 77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7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이고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77이 49고 오수는 5호자에다 10순자니까 50일 되는 날이다.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절기는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절기죠.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감사를 안 지키지만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맥추감사주일, 지금 추수감사주일 말고 이 바로 요 시기에 맥추감사주일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77절 혹은 오순절 이 시기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사 새로운 교회가 이제 출발되는 그런 또 하나의 이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농사 가운데 하나였던 올리브와 감람이죠. 감람열매, 올리브와 포도를 이제 추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는 이 절기에 그것들을 잘 모아서 저장해서 이제 다음 해를 위해서 하는 그런 농사로서 수장절이란 말을 쓰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올리브와 포도 농사는 기쁨이고 축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심을 늘 앙망하는 그런 절기와 맞물려져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신년제와 같은 그런 이제 축제를 지키기도 하는 날이 이때인데 이게 보통 9월 중순 정도 되지요. 그들의 티슈리스 월에 15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가 바로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그 정신을 같이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시작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의복이 없었지만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많은 길을 걷게 하셨지만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라고 신명기 8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서 거주할 고정된 자리가 없었어요. 고정된 집이 없었고 그저 언제 옮겨야 될지 모르지만 그 천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충분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감사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 구름 기둥과 불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의 그 감사의 마음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초막절의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이 텐트 치고 살아갈 때 항상 성막이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는 광야에 살아도 성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같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 계셔서 안 들리실까 봐 우리가 크게 소리 질러야 가끔 들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사정 몰라주시고
너무 높고 높으셔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렇게 큰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면 나 같은 사람 알기나 할까?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저 높고 높은 그곳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아는 척도 안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서 살림을 차리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겪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감사는 그냥 개념이거나 그때 생각이거나 감사라는 말을 잘 풀어서 되어진 감사가 아니라 내 생활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 오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절기로 딱 교회 와서 1시간 딱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가는 절기라고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초막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여러분의 생활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생활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라.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성가대가 너무 멋진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해서 감사하고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감사 그럴 수 있죠. 기도를 잘하고 성도들이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근데 문 닫고 나가는 순간 그 감사가 잃어버리면 그건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추수감사의 감사는 여러분 집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안 믿는 사람 많고 내 신앙 고백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과 현상, 또 감사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도 어려운 지난 1년 동안의 내 생활의 현상, 파이낸셜의 수치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생겨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광야에 살지만 그 어떠한 좋은 집보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그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이고 초막절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여러분 노트에 적어놨는데 그것은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아레오바고에 주보의 그 가운데면에 보시면 아레오바고에 추수감사절의 유래 해가지고 쭉 적어놨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620년에 필그림,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머나먼 백기를 왔잖아요. 102명이 탔는데 4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패자가 아닌가요? 잘못 왔구나. 이거 아니구나. 더군다나 가져온 모든 농작물들의 씨앗들은 이게 토종하고 안 맞아서 잘 자라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수확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드린 게 그게 미국을 건국해 만든 미국을 참 하나님의 복된 터전으로 만들었던 추수감사절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드린 거였어요. 한 해 농사를 드렸더니 100인명이 왔는데 오는 도중에 또 애기도 낳고 그래서 더 사람이 많아진 거 이런 게 아니라요. 41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여인들도 몇 명 안 남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필그림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드린 감사. 그게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 저는 미국에 97년도에 왔는데 와서 한 몇 달 동안을 이렇게 좀 비행기가 아니라 차를 가지고 좀 다닐 수 있는 정말 많이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만큼 큰 나라인데 그래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수고하고 애써서 그 삭스를 얻은 나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 외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축복을 지금 누리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잘해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어려운 중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로 건국을 시작한 이 미국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삭스를 얻는 것으로는 이 몇백 년 만에 이 큰 대륙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5,000년이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지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 하나 다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지금 많이 나아졌죠. 그런데 이거 30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래도
고루고루 살 수 있도록. 물론 미국의 부자와 우리의 차이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를 환원할 수 있는 마음들을 미국의 부자들에게도 주시고, 그래서 대부분 성실하게 일하면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부를 누리고 또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선조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고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받은 복이 있고, 그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처음 시작에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로 시작한 그런 나라이기에 주셨던 축복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추수감사주의 정신을 가지고 감사하시면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옛날 얘기입니다. 어쩌라고요? 옛날 얘기. 좋은 얘기 말 들어서. 이거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2015년에 나의 추수감사주일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색깔은 무엇이며 마음의 감정들은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 감사가 넘쳐나요. 미치겠어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면에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원망만 늘어나고 속상함만 늘어나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꼬인 것 같은, 혹시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지 어떠한 생각으로 오셨든지 오늘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부터 갖는 것이 성도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라는 단어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안 넘쳤죠? 어떻게 하면 넘치죠?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당연한 거. 차면 넘치지. 차면 넘치지. 안 찼는데 넘치게 하려니까 흔드는 수밖에 없어. 근데 차면 그냥 저절로 넘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이라면 저절로 넘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전달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음 먹고 옷긴 념이고 한번 해봐야지 해서 전하는 감사는 사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위장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사람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면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거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넘쳐야 돼. 차고 넘쳐야 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울적하니 그냥 감사해봐. 기분 좋아질걸? 이게 아니라 감사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은 그 사업이 잘 돼야 바꿔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 내 인생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바꿔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 내 인생은 내 자식이 잘 돼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바뀌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조건들로 사람은 결코 만족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개선해 주셔야 우리가 감사할 텐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야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신다면 이제부터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까지 자연인으로 혹은 예수를 믿었지만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방법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넘치게. 그러니까 넘치게 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자연적으로 감사가 생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기만 지나면 감사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것만 주어지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가 솟아나오는 감정으로 기다려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라는 것이 믿음이고 나의 의지인 것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신앙인이 아니에요. 형편이 어렵고
괴롭고 그것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지지 말라는 거죠. 조건이 이러니까 안 되겠네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조건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우리의 조건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바꾸시는지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으네요. 지금부터 놀래볼까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 개 말하면 나의 2015년의 감사절은 어떤가? 옛날 초막절이 어떠했고 처음 미국의 감사절이 어떠했고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오늘 나의 감사절은 정말 그때의 감사절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까? 이 감사절을 지키는 내 마음이라면 평생토록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일까? 그런 상황일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치면 되니까. 이게 모른다 생각하고 안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게 문제지 지금 상태가 100점이 아닌 것은 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30점이 최고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더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간단하지만 좀 기가 막힌 구절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제가 본문을 항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찾으라고.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괄호 열고 제가 괄호라는 얘기는 굳이 이게 빠져도 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괄호 열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괄호 닫고. 그럼 요 얘기는 빠져도 된다 그래요. 요걸 빠지고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 받고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얘기는 괄호로 묶어도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또 그 얘기 안 했다가 그런 거 아니시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조건이 괜찮아질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건에 관계없이 그 감사를 가진 사람은 그 조건들을 이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한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시 같은 건 아예 애저녁에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서 구태여 두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잖아요. 망대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대를 무너뜨려 타버린 불의 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더 넓고 크고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그 감격만으로도 감사를 시작하면 내게 있는 모든 조건은 결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조건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구원의 감격만을 가지고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있으시나요?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와봐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전도하느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그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잘 몰라서 확신이 없어서 아니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차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까 쿡 찌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뭘 물어봐도 그거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행복해? 행복하지. 자식이 대학 잘 갔어? 잘 갔어. 근데 나는 안 갔어도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왜 그런 줄 알아? 내 안에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내 자식 대학 잘 간 거 못 간 거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를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 해보실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고 넘쳐나야 된다. 이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감사함을 넘치게 사람들에게 시끌어지게 너무 만나기만 하면 감사하냐 이런 얘기를 좀 질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보면, 첫째는요, 그렇게 살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내 모든 예배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를 받으실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네이션도 하고 내가 자라온 학교가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감사한다. 감사의 모양만 가졌지 원래 감사가 아닙니다. 원래 감사는 하나님 모르면 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감사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게 유익된 것을 해줬을 때 내게 나타나는 반응이야. 나 좋게 해줬거든. 나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좋은 말 해줬거든. 그래서 나도 그런 반응이 나갔어요. 감사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살짝 틀어지니까 말을 달리하네, 조금 기분 나쁘게 하네. 그러니까 내 그 좋았던 마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좋게 해주는 것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뿐이지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이야기 언어가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말도 있고 야다라는 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언어가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할 때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들을 다른 데 안 쓰고 하나님에게만 썼다는 거예요. 감사 얘기를 할 때 나는 너에게 유카리스티아, 나는 너에게 토다 이렇게 안 쓰고요, 하나님에게만 썼다라는 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온전해질 때 세상적인 감사가 가능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일단 먼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확실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감사해야 되면 그래야 행복하니까. 알잖아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 행복해지는 것을. 이미 우리 그 정도는 압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건이 좋아져서 감사할 게 아니라 감사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하자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머리띠 띠면 감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감사해야지. 그래,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고마웠어. 근데 오늘 아침 눈 뜨고 나니까 또 싫은 게 생각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건 다 똑같아요.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회복할 때 주어진 내 마음으로만 진정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뭡니까? 은혜지,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고 이 이민의 삶 속에서도 열심히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은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격으로 말하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거고, 분명히 언젠가 우리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아멘을 하셨어요. 몰라요, 진짜. 모르잖아요. 엊그제 김영삼 대통령 서거 왔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1980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국이 서울의 봄, 광주 항쟁 일어나고 그때 삼김씨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런 시대에 한쪽에서는 쿠데타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러던 시대 아니야. 난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도 다 가더라고요. 다 가요.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 가는 사람들이 다 갑니다. 결국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에 어떤 업적을 세운 것 때문에 천국 가서 칭찬받을 게 아니라 교회 장로로 혹시 그 누군가를 잘 섬겼다면, 교회를 섬겼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참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늘 피곤하고 지치고 내 마음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런 나도 싫잖아요. 내 마음에 늘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 괜히 보이는 게 다 문제인 것 같고 보이는 게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러나?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결단코 말하기를 여러분 비즈니스가 좋아져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달라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 은혜를 회복해서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새 생명 주시고 천국 가는 티켓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기쁨을 미리 선불로 땡겨서 여기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부르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오라 하실 때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씩씩하게 대장부처럼 천국으로 멋진 이주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인생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려도 안 돼요.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불만을 갖고 목사님들이 보면 성도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속 썩이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그 성도들을 회복할 수 없잖아요. 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속 썩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께 이게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그 성도를 못 품으면 이래야 그 성도가 달라지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저 자식이 자식을 보면서 저놈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누굴 닮아서? 우리 얘기하지만 다 자기 닮았죠. 뭐 누굴 닮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할 때 속속이는 자식에 대한 풍요로운 사랑의 힘으로 그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의 관계 속에 지금 무너지거나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럼 어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개선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건을 달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에 대한 감사를 먼저 찾으세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를 살리신 내 하나님 감사하고 나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살다가 어느 시절에 내가 미국의 태평양 건너서 내가 50세가 되면 60세가 되면 LA 어느 구석에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지 전혀 계획하지 않았거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믿다가 탈락한 사람도 너무 많고 잘하려고 살다가 인생 망친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긴 해도 여기까지 서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진실되고 거짓 없이 사람에게 보이고 안 보이건 둘째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하지요.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진심인지 아닌지. 우린 짝퉁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짝퉁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자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신자가 될 건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실한 감사가, 구속에 대한 감사,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 그 감사가 확실할 때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감사로 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찾아서 이런 얘기했어요. 찾아야 돼요. 왜? 안 보이니까. 아니 보고도 모르니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예레미야 30장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겠고 탄식하겠고 아우성치겠으나 그들 중에서도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 딱 띄시고 결단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 누구를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게 마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 소리를 가진 사람들, 그들을 내가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찾아서 고백해야 돼요. 있는 대로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건 참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보면 감사는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think라는 말, 생각하다 think라는 말로 감사대 thank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영어의 같은 어원에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자꾸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나온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된다.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도 감사하시는 것 좋지만 그리고 또 조건을 걸어서 만일 이렇게 해주면 감사할 거라고 그것도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것을 못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저는 늘 감사할 때마다 기억나는 얘기가 그 서상철 상공부 장관의 딸 얘기 제가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버마의 아웅산 사건 거기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때 상공부 장관이 서상철 상공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테러에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그 당시에 그 상공부 장관의 딸의 17살 난 그런 여고생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그리고 그런 기사가 기자들은 참 짓궂어요. 그렇게 아빠를 슬픔 가운데 잃은 그런 딸에게 심정을 물었어. 심정. 그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17년 동안 너무너무 좋은 아빠. 그 아빠를 잃은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17년 동안 내게 너무 좋은 아빠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놀랐어요. 그걸 듣고. 내 아빠가 죽었고 지금 이 슬픈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빠들이 있을 텐데 내게는 하나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좋은 아빠를 17년 동안 주셨다는 거죠. 그 감사의 힘으로 아빠가 없는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건만 가지고 탓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결단코 하나님 비천하지 않도록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마치 이런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번 할까? 우리한테 내게 한번 할까? 내가 우리 사람의 말을 말하면 손에 장을 지자니 뭐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내가 그들은 결단코 번성하게 할 거야. 결단코 놓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들을 비춰내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굳은 다짐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지금 위대해지려고 하지 말고 감사를 찾으시면 위대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를 찾으면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게 될 것이고 왜? 성경이 약속이니까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 감사로 들어와야 된다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게이트가 열려 있었어요? 리모컨으로 눌렀어요? 열쇠로 열었어요? 그래서 들어와 있지만 몸은 들어와 있어도 감사라는 생명의 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들어올 때 감사의 키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문은 감사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집의 키를 감사로 여는, 감사 키를, 집의 키를 탁 열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집안을 다 어지럽히고 엉망을 해요.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일 직장에 나갔더니 모처럼 마음 먹고 나갔는데 그 옆에서 늘 깐죽거리는 그 아무개가 또 나를 시비를 겁니다. 그대로 반응할 수 있지만 나는 감사의 키로 지금 그 문을 여는 거잖아요. 내 직장의 문도 감사의 키를 열. 성전을 감사의 키로 열게 하신 하나님은 그래 성전에서만 됐다. 나가세요. 어떻게 살든지 일주일 있다가 잘 정리하고 돌아와라. 그게 아니시잖아요. 여기서 감사의 키로 성전의 문을 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 집 키를 감사의 키로 열라는 거예요. 직장의 키를 감사의 마음으로 열라는 거예요. 그 닫혔던 그 사람의 문을 감사의 키로 열라는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욕하지만 말고 감사의 키로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감사하라는 거죠. 그 사람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의 문도 내 남편의 문도 그 사람의 문도 감사의 키로 열어보라는 거예요. 이분 어떠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 도대체 내가 아무런 이 사업에 지혜가 없고 내 직장에 지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키로 직장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고 앞길을 대로처럼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어제 새벽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감사의 새벽 기도를 추수감사절 전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 제 마음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를 같이 나오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통 안수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축복하는 안수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감사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아주 짧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집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나타내니까 감사해요. 그렇게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을 다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감사기도로 안수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보니까 온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일찍도 나오고 밤에도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준비하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2015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부족해서 이종의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원했으나 그러지 못한 순간들 그때 나도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감사의 키로 열지 않았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내 의로 키를 열었을 때도 있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려하고 이러니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오늘 감사의 키를 손에 쥐십시다. 그리고 오늘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반드시 감사의 키로 여십시다. 아직까지 나 혼자 나오고 나오지 않는 불신 식구들에게 그냥 대하지 말고 감사의 키로 여셔서 소리 지르든 받으십시다. 좀 참아도 보십시다. 직장에 나갔는데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옆자리의 사람에게 감사의 키로 한번 열어보십시다.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어제 은혜 받았던 주일에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몰아주지 말고 감사의 키로 여셔서 그냥 네가 옳다고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네가 잔소리하는 네가 있어서 좋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의 키가 가장 우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키를 선물합니다.
여러분 이 피를 가지고 여러분 집을 여시고 직장을 여시고 다쳤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보십시다. 우리가 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행복해지고 번성의 축복이 일어날 줄을 믿고 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만 감사하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 구속하신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짝들이었음을, 귀한 도움들이었음을, 그들 때문에 사실은 행복했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이 우리 평생 변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불일 듯 진보하여 우리를 채우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